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즉시로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종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되리라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죄를 짓는 자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없죠. 죄 짓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해서 모두가 다 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유대인들이 종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였지만은 사실은 자유국민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지만은 예수님 때에도 이 이스라엘은, 유대 땅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의 총독이 와서 통치를 할 때예요. 우리로 말하면 일본이 우리를 통치하던 36년처럼 일제가 통치할 때입니다. 주권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밥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자기들이 종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이해 못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사실은 종이었는데 종이 아닌 줄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이제 7월 4일 1776년, 한 241년 전이죠. 미국이 이 땅의 독립을 선포하고 영국으로 독립을 한 날이에요. 그래서 기념을 합니다. 폭죽을 터뜨리고 그래서 연휴를 즐기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식민지 생활을 할 때는 뭐 자유롭게 농사짓고 자유롭게 정착하고 개간하고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독립국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세금을 바치고 영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한 또 미리 정착한 동부의 13개 주가 독립을 선포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자치하고 우리끼리 세금을 걷고 우리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리라. 그게 독립이죠. 내가 아무리 밥 먹고 잘 살고 있어도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자유인이 아니다. 죄를 짓는다면 종이다.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죄를 짓고 있다면,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면 아직도 우리가 죄의 종살이하는, 정말 진정으로 독립을 누리지 못하는, 독립을 얻지 못한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유하고 싶습니까? 그랬습니다. 좀 본문이 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5장 1절, 5장 13절 세 곳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자유인입니까? 그 이야기예요. 정말 자유하십니까? 자유함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아무리 내 땅에 내 백성들과 살아갈지라도 남이 주인이면 진정한 독립이 아닌 것처럼 내가 살아서 내 몸을 가지고 내 자유의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얽어매고 내가 무언가에 매여 살고 있다면은 진정코 자유인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대부분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실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야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내가 자유한 자인가? 자유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죠.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아들이 무엇이길래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아들이 없다면 자유함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아들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느냐 그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오늘 첫째 본문이 갈라디아서 4장 8절인데요. 그 앞절이 4장 7절이죠. 4장 7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예수 믿고도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예수 믿고도 죄를 지으면 또 그러면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면 다시 또 종이 되는 것인가? 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성찬식까지 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몸과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죄 지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루터도 그랬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가 세상에 공포한 게 59개 반박문이죠. 그것을 한 게 또 1517년이에요. 올해가 2017년이니까 올해가 꼭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기념해. 그런데요, 이 루터가 친구가 벼락맞아 현장에서 즉사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렇게 세상이 좋아서 살다가 수도원에 들어가죠.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그래서 그는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에 죄만 지어도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너무너무 귀찮아가지고 뭘 좀 하려고 그러면 띵동 와서 고해성사하고 띵동해서 고해성사하고. 그러니까 한 번은 신부가 루터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루터 자주 오지 말고 좀 모아서 한 번에 와라. 죄 지은 걸 모아서 한 번에 고해성사를 해라 그랬어요. 한 번에 고해성사를 해라. 그래서 이번에는 한 며칠 걸 모아서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6시간을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며칠만 죄를 모아서 고해성사를 하는데도 몇 시간이 흐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신부가 또 귀찮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루터 웬만한 거는 그냥 놔두고 내가 어머니를 죽인 것 같은 그런 범죄만 가지고 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잘한 일은 이제 그만 가지고 오고 그거 다 회개하려고 하니 6시간이나 걸리니 이제는 내가 어머니 죽인 죄 정도 그런 죄가 있으면 고해성사를 해라. 그래서요 이 루터가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래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그 이야기예요. 목사가 되어도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 인연을 끊고 살아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고 그러는데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짓는 게 아니라 죄가 주인이 돼서 나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의 종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또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두 번째 본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일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렇게 소개했죠. 그래서 우리가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가 완악해서 보내지 아니하다가 마지막 재앙이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고서야 장자가 죽어나가야 결국 바로가 포기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자유함을 얻으려면 장자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예요. 장자의 피 흘림이 있어야, 희생이 있어야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 대신에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 피를 문설주의 발름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유월절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장자의 죽음 대신에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의 출애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자유죠. 종살이하는 백성이 아니라 자유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 아기가 곧 메시아라는 거예요. 광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맏아들을 보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은 맏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로마서 8장 29절에도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우리 주님을 맏아들이라고 그러셨느냐? 장자의 희생이 없이는 자유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장자의 희생이 없이는 결코 애굽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온 인류의 맏아들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맏아들로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그 재앙으로부터 자유롭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가나안 땅에 자유를 향하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우리 집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일입니다. 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사건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집에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다면 이 모든 재앙이 지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로 정말 장자의 희생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다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만 경외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갔느냐, 그 말씀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죠.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 제가 6번 말씀을 드렸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는 일들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이 없으면 목마르다고 먹을 것이 없으면 배고프다고 적들이 나타나면 아멜렉이 두렵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그 이야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도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나서도 우리가 죄와 자유로워야 되는데 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와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그 말씀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무사가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적들과 함께 칼싸움을 하는데요, 더 센 대장을 만나서 적군을 만나서 그만 목이 달아났습니다. 목이 잘린 이 무사가 적군과 싸우는데요, 목이 달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팔에 들려져 있는 칼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칼을 휘두르면서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부하들의 앞장서서. 그래서 그 뒤따르던 부하가 깜짝 놀라서 함께 전쟁을 하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주인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주군이요, 목이 달아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팔에 힘이 떨어지더니 그냥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목이 떨어져 나가도 당분간은 힘이 있어서 칼을 휘두르더라. 그건 무사의 무용담이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죄라고 하는 것도, 죄라는 것도 지금은 목이 잘린 상태이지만은 그럼에도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그죠?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칼을 휘두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죄를 짓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왜 죄를 짓느냐?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그리고 부활하시는 순간 사단의 목을 하나님이 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짓게 만드는 사단의 목을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베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아직 죄를 짓느냐? 목베인 무사가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이미 죄 문제는 나에게서 사망을 당했는데, 이미 사탄은 나에게서 더 이상 목베임을 당해서 주인이 아닌데,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미 목베였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팔다리가 힘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이 저와 이 여러분을 죄짓게 만드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도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목 잘린 무사의 칼짓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아픔들과 아직 문제들과 해결되지 아니한 일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완전함도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완전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타 종교에서는 스스로를 완전하다고 완벽 성숙을 향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나의 의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까지 40년 동안을 그렇게 반복해서 방황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요 4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정말 타락을 했어도 또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단아, 너의 목은 잘렸느니라. 할렐루야. 사단아, 너의 목은 이미 잘렸느니라. 사단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 짓고도 그렇게 선포하세요. 너의 권세는 이미 목이 잘렸느니라. 나무가요, 줄기에서 잘려있는 가지라면 처음에는 잎도 무성합니다. 뭐 오렌지나 열매가 그대로 맺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죽은 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말라 죽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서 일어나는 죄의 습관들도 너는 이미 잘렸느니라 선포할 때에 언젠가는 그쳐지리라고 믿습니다. 죄의 열매는 더 이상 맺히지 아니라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이야기예요. 아직도 죄의 열매는 맺히고 있지만은, 그러나 끊어졌다, 너는 더 이상 맺히지 못할 것이다, 선포하자,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죄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고 이제는 사랑의 종노릇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자. 참 이상한 이야기죠. 우리가 자유롭고 싶어요. 자유로워졌다면 오히려 종노릇해라. 그게 세 번째 말씀이에요. 셋째,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유함을 얻었다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면 마음대로 살았나요? 오히려 열심히 농사 짓고요, 그리고 점차 일을 이루어갑니다. 사실 영국으로부터는 독립을 했지만은 그게 진정한 독립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흑인은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여성도 물론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다 그럽니다. 그 후에 많은 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고 흑인들에게도 투표권을 주고, 그래서 지금의 이 미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freedom from,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야 진정한 독립이죠.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한은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족함 없이 산다 할지라도 일본의 종노릇하는 식민지 국민이다, 그 이야기예요. 가난해도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야죠. 애굽에서 아무리 가마솥에 좋은 것 먹고 살아도
애굽에서 살아가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나와야 가나안에 가는 자유 백성이 되고 가난해도 힘들어도 미래가 안 보여도 자유 백성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땅이요 미국 영국으로부터만 독립했다고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자유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흑인과 여성들에게는. 그때만 해도 여러분 영국으로부터는 독립했지만은 흑인과 백인이 결혼하는 것도 불법인 시절이었습니다. 타 인종 간에, 다른 인종 간에 결혼하면 혼인 서약이 안 됐어요. 혼인 신고를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백인 여성이 흑인 유학생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불법인 시절이죠. 그 아들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의 진정한 자유였냐 이 말이에요. 진정한 독립이었느냐.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도올 김용호 교수가 대한민국은 아직 독립국가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 유튜브로 동영상을 쭉 강의를 청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리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아직 독립이 아니다. 독립한 나라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게 뭔 말인가? 독립이라는 한문 뜻을 설명을 하면서 독자는 스스로 선다는 거죠. 독립, 스스로 서야 독립인데 대한민국은 아직 스스로 선 나라가 아니지 않냐 그 이야기예요. 반쪽으로 나눠져 있고 만약에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진실로 대한민국이 홀로 설 수 있을까? 진정한 독립국가가 아니다. 그 말도 맞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은 오오 자유 노래를 부르면서 이 땅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회적인 불이익을 감내하면서도 이 나라를, 이만한 자유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물려준 겁니다. 오 자유 나는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육체가 아직 살아있어서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자유하면 예수 믿어서 자유한 백성은 된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주의 멍에를 매고 사랑의 줄에 매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질서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독립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죄에서 자유로워졌다면 이제는 주의 은혜 내게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그랬어요. 내가 이제 무슨 멍에를 메고 살아가겠느냐?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반 매는 소 두 마리 이렇게 한 멍에를 매서 갈게 하면 그 소는 밭을 갈겠죠. 논을 매는 소와 함께 내가 멍에를 메고 있다면은 논을 매는 소가 될 거예요. 이제 내가 뭐에 매여서 살아가겠느냐? 정말 참 자유를 누리고 참 자유 백성이 됐다면은 무언가 우리가 또 다시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사랑의 종이 되자. 그랬죠? 사랑의 종이 되십시오.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내가 이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다고 아무거나 마음대로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그게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ing예요. ing 진행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도요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자유인이 되었는데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야기는 이제는 죄에게 내 주권을 맡겨서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내 주권을 맡겨드리면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새로운 법으로 나를 주관하기를 원하십니다. 독립국가가 되면 새로운 헌법부터 만들지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헌법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영국에 세금이나 바치면서 조세나 바치면서 살아가는 게 더 좋다. 그러는 무리들도 없지 않았어요. 독립을 반대하는 무리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헌법을 제청하고 국민
투표를 통해서 통과시키고 새 나라임을 선포한 것이 인디펜던스 데이죠. 독립국가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죄의 자유자가 되어서 이 땅에 참 자유롭게 살아가길 원하시거든 사랑의 법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새로운 법 아래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자가 참 자유자인 자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왕의 자유인이 되었으니 정말 자유의 법 아래 거하게 되시기를, 자유의 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